주일입니다. 여러분 평생에 감사가 최고로 넘치는 일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진짜 복음이 되잖아요. 중요한 선택 앞에, 문제 앞에, 이익손해 앞에 진짜 복음 되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여러분을 축복하십니다. 저는 솔직히 얘기해 볼게요. 혼자 있을 때 내 모습이 진짜 내 모습이라면서요. 그때요, 솔직히 저는 제가 복음이 아니구나, 가짜구나 많이 느낍니다. 왜냐? 혼자 있을 때 복음의 깊은 은혜 속으로 못 들어가요. 쓸데없는 어두운 생각, 부정적인 생각, 남 미워하고 원망하는 생각, 온갖 염려, 온갖 세상 생각, 심지어는 과거, 내 신앙생활에 조금도 유익이 안 되는 상처, 그 속에 계속 빠져들어가요. 만일 저와 여러분이요, 혼자 있을 때 그리스도로 답내고 그리스도로 힘없고 그리스도로 끝을 내면서 그리스도로 풍성한 은혜 속에 들어가잖아요. 여러분은 행복해집니다. 여러분 성공합니다. 모든 응답 다 누립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좋은 엄청난 복음의 흐름 속에 들어와 놓고도 복음이 나의 진짜 복음이 안 되고 그냥 지식이고 교리고 이론이면 되겠습니까? 애기들 보고 물어보십시오. 그리스도가 누구냐? 기름 부음 받은 자, 선지자, 제사장, 왕 다 압니다. 근데 제 아이들 평생에 어느 날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가 그리스도구나, 그분이 나의 주인이구나, 진짜 복음으로 답이 딱 날 때요, 그때부터 참된 언약의 여정이 시작됩니다. 저는 우리 참소망교 성도 여러분들이요, 세상에 장로로, 권사로, 안수집사로, 중직자로 기름 부음 받음까지 받아가지고 진짜 복음 아니면 얼마나 원통합니까? 심지어는 문제 앞에서도, 갈등 앞에서도, 이익손해 앞에서도 그거 계산하는 게 아니고 내가 얼마만큼 이익을 얻고 손해를 받냐 계산하는 게 아니고 진짜 복음을 붙잡고 누리고 고백하면은 여러분 인생은 하나님이 책임지실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혼자 있을 때, 문제 왔을 때, 저는 문제만 하니까요, 복음 어디 가고 없던데요. 여러분 문제만 하니까 하나님 계획이 뭘까? 이게 딱 생각이 듭니까? 아니요. 당장에 머리부터 돌리던데요. 좋지도 않는 컴퓨터부터 돌려가지고 막 이 사람 저 사람 생각하면서 대책 세우고 인본주의 쓰던데요. 문제 만났는데 그때도 내가 복음이 된다면은 저와 여러분 진짜 복음일 겁니다. 제일 우리가 안 되는 거 있습니다. 이익 손해 앞에 손익, 내게 조금만 이익 된다, 그때는 복음이요. 내게 조금만 손해된다, 복음만이요. 내가 오늘 예배하려고 서 있는데요, 우리 장동표 집사님 눈에 딱 들어왔어요. 그냥 마음에 한없이 고마움을 느꼈어요. 이번에 같이 장로님 되셨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막 옅어졌다 해서 못 됐어요. 저 같으면 이게 안 나옵니다. 근데 이번 임직자 때 오셨어요. 청소 다 하고, 임직자 임직 예배를 위해서 순서자를 위해서 고생 다 하고. 저는 그렇게 못할 것 같습니다. 복음이 아니어서 그러지요. 어쩌면 진짜 복음 아니겠습니까? 우리 정재경 집사가 같이 예배합니다. 정확한 복음을 가지고 계신 건 내가 알고 있거든요. 안수 집사 태고도 남아요. 너무 지나치게 겸손하셨어요. 다음에 더 좋은 기회가 있을 것입니다. 어쩌면 저런 분들이 나보다 더 진짜 복음 아니겠습니까? 솔직한 말로요. 대부분은요, 조금만 내 자존심 상한다, 내 위치가 흐트러진다,
나 죽으시면 안 된다. 복음 없습니다. 전도자 옷도 벗어버립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진짜 복음되는 그 순간 우리가 복음의 깊이와 넓이를 알면 얼마나 알겠습니까? 그러나 그리스도로 담내는 순간 문제는 해결 안 돼도 문제 배후의 흑암의 근원이 무너질 줄 믿습니다. 저는 그리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저는 문제만 오면 염려하던데요. 저는 문제만 오면 어둠에 빠지던데요. 문제만 오면 인본주의 쓰던데요. 지금부터 해보십시다. 혼자 있을 때, 문제 만났을 때에 이 손해 앞에. 아멘입니까? 우리 박도주 집사님 계십니다. 요번에 같이 받으면 너무 필요 이상으로 겸손하셨어요. 본인이 사용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임지 행사를 위해서 헌금 다 하셨어요. 자기는 안 받으면서도요. 어쩌면 그게 진짜 복음 아니겠습니까? 우리 교회 안에는요, 참 좋은 복음 가진 사람이 많습니다. 우리 참선만께는 희망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아니, 좀 아닌 말로 임직을 바꿔도 헌금을 다 못 하는데 본인은 임직 안 받는다고 결정해놓고도 임직 헌금을 했어요. 세상에요. 제가 진짜 복음인지 아닌지 하나님은 아시고 사단도 압니다. 문제 앞에, 선택 앞에, 새로운 시작 앞에, 갈등 앞에 저와 여러분이 진짜 복음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입니까? 뭐가 진짜 복음입니까? 모든 것 앞에 그리스도로 답을 내고 끝을 내고 어떤 상황에서도 그리스도로 힘을 얻고 그리스도로 충분하고 그리스도로 완전하고 그리스도로 모든 것 되고. 아멘입니까? 그분이 내 인생의 주인이시라. 왜 우리가 예배합니까? 이 시간에 들러 산으로 가도 되잖아요. 왜 주의 전에 모여서 예배합니까?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이라. 오늘은 주의 날이라. 그래서 주의 전에 모여서 주의 백성들은 우리 만주의 주께 경배하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주인 되길 바랍니다. 아멘입니까? 그러면은 그때부터 가능한 게 저와 여러분은요, 사람 앞에가 아니고 하나님 앞에 끝까지 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요, 평생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하길 바랍니다. 예배를 해도 하나님 앞에서. 시간을 길게 잡을 수 없기 때문에요, 짧게 해보겠습니다. 지금부터 여러분은 설교 말씀을 듣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승리합니다. 아멘입니까? 목사님을 통해서 설교를 듣습니다. 설교 속에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말씀이 틀리면 삽니다. 어떤 문제 있는 사람이라도 말씀이 틀리면 삽니다. 아멘입니까? 말씀 앞에서요. 저는요, 말씀이 내 가슴에 딱 부딪히니까요. 여러분 물어봅시다. 교회 다니다 사람 바뀝니까? 아니, 복음만 났다가 사람 바뀝니까? 30년 훈련마다도 안 바뀌는데요. 안 바뀝니다. 근데 언제 바뀝니까? 언제 내 인생 전환점 됩니까? 언제 내 인생이 행복해집니까? 나는 언제쯤 변화됩니까? 말씀이 내 가슴에서 다 부딪힐 때, 그때부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가슴속에 부딪히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말인가? 나와 우리 가정 형편은 너무 열악하고 아닌데 말씀은요 살아있거든요. 아멘입니까? 말씀은 성취되거든요. 심지어는 말씀은 나와 우리 가정 가문의 모든 영적 문제를 치유하시거든요. 말씀은 나를 완벽하게 인도하시거든요. 아멘입니까? 말씀 앞에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때요 보입니다. 현장과 시대가 보입니다. 내가 이 시대에 어떻게 신앙을 하다가 무엇을 남기며 무엇을 위해 살다가 이 땅을 떠날 것인가? 이 시대 앞에 나는 무엇을 할 수 있을 것인가? 우리 가운데 대단한 산업인 없습니다.
그러나요, 가난하고 못 배우고 연약해 보여도요, 언약 가진 자의 기도는요, 한 시대를 살립니다. 아멘입니까? 진짜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 온 성도들이요, 기도의 용사가 되면 좋겠습니다. 기도는 겁나는 거거든요. 뿐만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 언젠가는 후대 앞에 서야 됩니다. 우리 후대들이 교육할 때요, 우리 엄마 아빠는 정직했다, 우리 엄마 아빠는 근면 성실했다 가 아니고, 우리 엄마 아빠는 복음의 사람이었다. 어떻게 해요? 혼자 있을 때도, 어떻게 해요? 문제 만났을 때도, 어떻게 해요? 이 손해 앞에서도요. 진짜 복음 되길 바랍니다. 복음이 가짜 복음, 진짜 복음이 어디가 있습니까? 근데 복음이 내 것이 될 때 그때 보고 진짜 복음. 그러면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고 선택하고 결정하고 인도받고요, 헌신다고요. 참소망교회 중직자 여러분, 참소망교회에서 호남 세계 후대 복음 받들은 많은 헌신과 봉사할 겁니다. 여러분은 주일 하다가 제일 은혜 많이 받길 바랍니다. 주일 하면 할수록 믿음이 더 성장하길 바랍니다. 영적으로 더 성숙하길 바랍니다. 아멘입니까? 그게 올바른 복음입니다. 그렇죠? 그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서. 그래, 우리 후대들 볼 때도 역시 우리 엄마 아빠는 복음이야, 우리 엄마 아빠는 믿음의 사람이야. 아멘입니까? 우리 렘넌트들 중에는요, 나중에 서밋도 나올 겁니다. 서밋들이 많이 나올 겁니다. 이 아이들이요, 너희들이 어떻게 해서 이 자리까지 올라왔느냐라고 할 때에 참선망교회 중직자들이 나의 배경이고 나의 멘토였다. 그분들이 계셨기에 내가 오늘 이 자리까지. 아멘입니까? 후대 앞에 서야 돼. 언젠가는요. 여러분 교회 와서 신앙 와서 어떻게 합니까? 빨리 점검해야 돼요. 어떻게 하나님과 관계하고 성도와 관계하고 어떻게 교회와 관계합니까? 빨리 점검해야 돼요. 우리 교회는요, 이제부터라도 마음 딱 결단하고요, 바르게 하면요, 모든 성도들이 대환영합니다. 얼마든지 기회가 있습니다. 그때 저와 여러분은요,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제자가 될 겁니다. 어떻게 말입니까? 은혜의 장막에, 주의 은혜의 장막에 가고 축복의 성산에 가게 될 겁니다. 그래서 영원한 제자가 될 겁니다. 김혜미 집사가 이번 주 출국합니다. 저한테 카톡을 보냈어요. 목사님, 저는 목사님과 함께 7천 전문 선교사로 영원한 제자로 함께 갈 겁니다. 어떻게 해요? 본인은 문화 분야에. 여러분 물어보십시다. 유광수 목사 연세가 올해가 72세 정도로 내가 알고 있어요. 앞으로 8년이면 80세입니다. 은퇴하셔야 되겠죠. 아니, 유광수 목사님 복식호흡을 길게 하시니까 90까지 사신다 하십시다. 언젠가는 은퇴할 시간표 오겠죠. 그 위에는 전도운동 어떻게 할 건데요? 또 다른 유광수가 나타나가지고 시대마다요, 전도운동이 연결된 시대가 단 한 번도 없었어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분야의 전도운동은 여러분이 책임져 주는 겁니다. 그게 7천 전문 지도자입니다. 축구 분야에, 태권도 분야에, 골프 분야에, 뮤지컬 분야에, 그 분야에 누군가가 또 하나 영웅이 나타나서 우리를 끌어준 게 아니고 언약 잡고 기도하면서 자기 분야에, 자기 현장에서 전도운동을 책임져 주는 겁니다. 그러면요, 다음 세대에도 전도운동이 지속됩니다. 방법은 그거밖에 없습니다. 그걸 누가 알았냐? 로마서 15장 보니까 전도자 바울이 알았어요. 그래갖고 로마를 완전히 복음으로 뒤집어 버린 겁니다. 여러분은요, 잠깐 스쳐 지나가는 제자가 아니고 영원히 하나님 앞에 소중하게 쓰임받는 제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다윗 왕이 이렇게 표현했어요.
시편 16편 3절 보십시다. 시작.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다. 여러분, 저의 즐거움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미안합니다. 노골적으로 얘기해 볼게요. 저의 즐거움은요, 저한테 충성을 다하는 장로님들과 교역자들한테 있습니다. 다윗 왕의 즐거움은 어디 있겠습니까? 본인에게 온갖 금은보화를 싸들고 온 충신들과 장군들한테 있을 것입니다. 다윗 왕에게는 뭐라 그랬냐? 나의 즐거움이 땅에 있는 성도에게 있을 것이다. 무슨 말인지 압니까? 나도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수 믿는 저 성도의 모습으로 살고 싶다. 정치가로 살고 싶은 게 아니고 하나님께 찬양하고 예배하며 복음 전하는 성도의 모습으로 살고 싶다. 나의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다. 야, 다윗 왕의 고백 봐보십시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존귀한 백성들은 뛰어난 성공자가 아니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성도들이 존귀하기 때문에 나의 즐거움도 그들에게 있다. 그렇겠죠. 다윗이 진짜 복음인 거예요. 우리 잠소만교도 그리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땅에 있는 성도들은 어떻게 해요? 존귀한 자들이니. 한국교회가 어느 정도 타락한지 압니까? 목사가 여수에 있다가 서울로 가잖아요. 이 지역에 있는 교회와 교회 사이즈와 성도 숫자, 성도 한 명당 얼마 계산 때려가지고 팔고 도망갔습니다. 그 정도로 타락해버렸어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돈으로 보는 거예요. 구원받은 천하보다 귀한 존귀한 백성들을 보는 게 아니고 돈으로 보는 거예요. 우리 성교원하고 RSS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 뒤집게 저 아이들 하나님 보시기에 존귀한 자들이 아니고 돈으로 보는 거예요. 어찌 되겠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섭시다. 아멘입니까? 어찌하여 성도들이 존귀한 자들입니까? 첫 번째입니다. 유일하게 하나님의 백성들만이 하나님과 교제하는 자들입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우리 인간은 흙덩이입니다. 흙덩이인데 피조물인데 유일하게 영적 존재로 만들었어요. 하나님과 교제한 자가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요, 유일한 영적 존재입니다. 모든 만물 중에, 모든 생명 중에 유일하게 하나님과 교제하는 자예요. 오늘 우리 예배할 하나님 앞에 왔지요. 부탁합니다. 하나님을 만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마음 생각이, 여러분 중심이 하나님께만 집중되길 바랍니다. 예배가 온전히 하나님께만 연관되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마음에서부터 하나님과 실제로 교제가 되어지는. 지난 이번에 다락방을 끝나고 나니까 우리 권영서 장로님, 목사님 이번 주간에 메시지 중에 단어 하나 딱 잡고 자기도 모르게 그거 가지고 하나님과 교제를 했대요.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그렇게 되어졌대요. 잠깐 말씀 가지고 교제했는데요, 금방 25분 30분 지나갑니다. 시간이 그렇게 갈 줄 몰랐대요. 인간은요,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거기서 모든 응답과 축복을 다 찾아드립니다. 그럴 수 있는 유일한 영적 존재입니다. 개, 돼지는 어떻습니까? 그냥 툭 던져주면 먹고 사는 존재예요. 배부르면 퍼져 자는 존재예요. 인간은요,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으로 행복한 존재. 아멘입니까? 그래서 유일하게 인간만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아멘입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누리며 하나님과 교제하는 유일한 영적 존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존재입니다. 다시 얘기해 봅니다. 여러분 잘 들어봐봐요. 봐보세요. 행복해야 되겠죠. 성공도 해야 되겠죠. 복도 받아야 되겠죠. 미안합니다. 헛다리 짚었습니다. 하나님 자체가 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게 축복이고 행복이고 성공입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반드시요, 집에서, 직장에서, 교회에서도 하나님과 함께, 교회 와서도 하나님을 못 만나요. 막 사람 구경마다가 사람 소리마다가 하나님과 함께. 아멘입니까? 그래서 그때부터 하나님과 함께 할 때 번성하게 되고요, 정복하게 되고요, 다스리게 되고요. 우리 청년 둘이가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신방 갔습니다. 이야기했습니다. 돈 쫓아가지 마라. 큰일 난다. 인생 겉돌고 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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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는 거 하나도 없고 다 세고 돈 쫓아가지 마라. 하나님과 함께라. 이 교회에서 은혜 받아라. 은혜 받고 아무것도 안 하면 바보짓 아니야. 천만의 말씀. 은혜 받는 중에 하나님이 길을 열어 가신다. 맞습니까? 우리 인간은 그런 존재다니까요. 세상 거 육신의 거 쫓아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과 함께 할 때 하나님이 열어가는 인생. 근데 문제는 뭐냐? 첫 다주가 아직 안 깨졌어요. 이 교회 와서 하나님을 딱 만나고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된대요. 자꾸 사람 소리만 하고 사람에게만 관심 갖고 사람만 의식하고 첫 다주가 안 깨졌어요. 그리고 30년 다녀보세요.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나는 여러분께 부탁합니다. 하나님을 만나시길 바랍니다. 어느 정도냐? 강남에서 이하이 목사님 설교한대요. 이하이 목사님 하나도 안 보여야 돼요. 하나님만 보여야 돼요. 그러면 됩니다. 그러면 성공. 우리 김미아 권사님이 초청했어요. 목사님, 저는 교회 오면 목사님도 안 보이고 오직 말씀하다. 그게 바른 겁니다. 그러면은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믿음을 보장하는 인생 됩니다. 통장에 찍힌 숫자가 보장될 것 같죠? 아파트 집 한 채가 보장될 것 같죠? 정말 바람 불면 한순간이요. 하나님이 보장하는 인생. 어떻게 말인가? 하나님이 우리를 번창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에덴의 축복이 뻗어가는 근원으로 하나님이 이리 세우십니다. 이번 주 금요일 날 우리 전도절날 때 김혜미 집사 간증했습니다. 깜짝 놀랐어요. 뉴욕에 있을 때 이렇게 킨더가든도 아니요, 그 아주 베이비들, 우리로 말하면 태아영아부 애들이요, 요괴별 학교요. 그런 학교가 있어서 애들 데리고 가서 이렇게 이제 조그만 애기들 놀이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만난 엄마요. 언니인데 아주 엘리트요. 어디 사냐? 지금 해운대 바닷가에 그 초고층 아파트 있죠. 거기 살아요. 몇 평이냐? 60평이요. 그 20평대 아파트가 30억이라는 걸 들었어요, 내가. 60평이 몇 평입니까? 얼마입니까? 남편 아주 엘리트입니다. 일본 대기업 회장한테 직접 연락했어요. 나는 이러는 사람이다. 당신이 회사를 키울 수 있다. 회장이 곧바로 상무이사로 끌어올려. 회장의 오른팔로. 대통령상도 많이 받고 TV도 많이 출연하고. 대단합니다. 어느 정도 대단하냐? 그 집 자녀 지금 미국 나이로 6살, 한국 나이로 8살 중3 수학하고 있습니다. 성공을 위해서, 행복하기 위해서. 그 아이 행복할까요? 이번에 만나고 갔는데 벌써 눈이 맛이 가버렸어요. 이 아이가요, 영어 공부하는데 그림 하나도 없는 거, 원서로 된 거, 이렇게 두꺼운 거, 그거 읽고 시험 문제 풀고 답 쓰고. 근데요, 그 아이 0점을 잃어버렸어요. 눈이 벌써 맛이 가버렸어요. 근데 그 엄마 뭐라 하냐? 우리 아이는 너무 평범하대요. 다른 아이는 그 나이 때 벌써 대학 다니고 있대요.
그래서 물었답니다. 너는 뭐 때문에, 언니는 뭐 때문에 이러는데 행복하겠어? 어떻게 하면 행복한데? 행복하기 위해서 뭐 하는데? 열심히 하고 돈 벌고. 그래서 진짜 행복은 하나님을 만나는 거다. 복음을 쭉 설명해야 돼요. 뭐라고 얘기하느냐? 그분이 혜미야, 다른 사람이 예수 믿으라고 말할 때는 이렇게 들렸다. 사람들이 능력이 없으니까, 실력이 없으니까 뭔가 의지해서 그거 도움받으려고. 나는 내 능력 갖고 성공하고. 근데 네 말을 들으니까 내가 소름이 돋는다. 내 마음에 울림이 생긴다. 그러면서 그러더랍니다. 너는 이게 믿어지냐? 나는 믿어집니다, 언니. 나는 네가 부럽다. 알겠는데 안 믿어진다. 뭐가 성공이고 행복입니까? 돈요? 인간은 유일하게 영적 존재로 하나님 만나야 됩니다. 하나님과 함께 행복합니다. 오늘 한번 마음 먹고요, 정돈해 보세요. 내가 하루에 몇 분을 하나님과 함께 하는가? 아니면 일주일에 한 번 성경책에 쌓인 먼지 털고 교회 오진 않은가? 뭘 위해서 삽니까? 성도 여러분도 부탁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번창하게 만들고 에덴의 축복의 근원으로 세우시길 바랍니다. 아멘입니까? 이 축복을 해결하는 길은, 유일한 길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셔야 돼요. 그래서 그 이름을 그리스도라 합니다. 그리스도는 유일하십니다. 어떻게 말입니까? 하나님 떠난 문제, 죄 문제, 사단을 이기는 길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분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나를 찾아오셔야 돼요. 그 단어가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이 예수입니다. 아멘입니까? 하나님을 떠나니까 당장에 각인된 게 나, 당장에 각인된 게 육신, 성공, 그것 때문에 종교 생활합니다. 그러나 6가지 운명 못 벗어납니다. 우리 김혜미 집사가 이렇게 호소를 했어요. 청년들이여, 성공을 위해서 복음을 이용하지 마라. 어떻습니까? 내 능력 가지고는 안 되겠으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하니까 하나님 능력 주시고 나는 하나님 관심 없고 성공을 해야 되겠고. 그렇습니까? 청년들이여, 복음을 이용해서 성공하려 하지 말아요. 하나님 만날 때는요, 여러분 기도 수첩하죠? 하나님 만날 때는 모든 것 다 내려놓고 말씀 받으세요. 아멘이니까 하나님을 만나세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축복을 누리는 유일한 단어가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주님이요,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실 것이라. 그분이요, 십자가에서 우리의 허물과 죄를 대신해서 피 흘려 죽으시고 사망 권세, 마귀 권세, 지옥 권세 박살내고 부활하셨습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유일한 신분이 되었습니다. 유일한 신분과 권세입니다. 우리의 신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존귀한 백성들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고 하나님의 자녀를 인도합니다. 새로운 길을 갑니까? 멀리 여수를 떠나서 갑니까? 하나님이 인도하실 겁니다. 그리고는요, 여러분의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실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권세입니다. 구원받은 성도만이 유일한 신분 권세가 주어졌는데, 전에는 귀신을 섬겼는데 이제는 사단을 꺾는 권세가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마다 주의 천군 전사가 심부름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땅에 살지만은 천국 시민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계를 정복할 권세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존재 자체가
복의 근원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알고 믿으시고 누리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땅에 있는 성도들을 존귀한 자들입니다. 왜요? 하나님과 유일하게 교제하는 자.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누굽니까? 하나님의 종들입니다. 그래서 부탁합니다. 사명도 누리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맡은 직분과 직책과 사명을 누리잖아요. 그러면 작품이 나옵니다. 내가 우리 주영영 간사 때 그랬어요. 자네가 성경에서 수고하지 그걸 누리면은 열매 나온다. 그게 작품이 된다. 못 누리면 평생 고생이다. 뭐 어떻게 누립니까? 하나님과 함께 해야 돼요. 다른 길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종들에게는 예수님께서 지상 명령을 말씀하셨습니다. 어떻게 말입니까?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입니다. 그러므로 하늘과 땅의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뭡니까? 237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20절입니다. 천한 만민에게 이 복음을 증거하라. 보좌의 우편에 계신 주님이 그들과 함께 역사하시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줄 나고 귀신들이 떠나가고. 무슨 말입니까? 치유입니다. 그리고요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8절입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무슨 말인가? 우리 렘넌트들 서밋으로 주님의 지상 명령입니다. 그러면은 두 번째입니다. 우리에게 지상 과제가 있겠죠. 뭡니까? 여러분요 1인 1 지교회 운동입니다. 그래가지고요 본부화된 교회로 다락방을 어디 가서 볼 수 있냐? 잠소만 교회 가봐라. 지교회 운동을 바르게 하는 교회가 어디냐? 캠프를 바르게 하는 교회가 어디냐? 잠소만 교회 가봐라. 미션음의 모델이 어디냐? 신기동으로 가봐라. 아멘입니까? 그걸 보고 본부화된 교회라는. 렘넌트 사역을 누가 바르게 하느냐? 참소만 교회 RLS 가봐라. 우리 주원이가 우리 박모 한준 사진을 하나 찍었어. 그러니까 이제 박모 한준이한테 보여줬어. 사진을 딱 찍으니까 우리 렘넌트 뭐라 하냐면 잘 나왔네. 그러면서 귀를 대보라 하려면 주원이 뭐 귀를 갖다 대니까 향화가 없으니까 더 잘 나왔네. 나 뭔 얘기를 하냐? 나 중심. 내 영혼 극히 뿌리내린 나 중심. 무섭습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전혀 그리 안 보이지 얼마나 순박하게 보입니까? 지금 지 이야기 한지도 몰라. 렘넌트 사역을 어디서 바르게 하냐? 잠소만 교회 가봐라. 본부하게. 아멘입니까? 그리고요 한 나라 살리는 한 가정 한 나라 뭐 하더라요? 5천 종족 살리고. 그래서요 7대 언약의 흐름을 전달하는 모든 족속들마다. 아멘입니까? 그리고 세 번째입니다. 한 인재 키우는. 어떻게 말입니까? 미래 살릴 준비하는 겁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nothing입니다. 근데 모든 걸 살려낼 겁니다. everything입니다. 우리 교회가 수준이 꽤 많이 올라갔어요. nothing, everything. 그리고는 우리는요 모든 로마서 16장의 모델로. 제가요 여러분 봐보세요. 지난 주간에 말씀 묵상하다 요거 안 되겠더라고. 그래서 내가 잡았어요. 나도 유광수 목사님의 보호자, 동력자, 식주인 하려고. 아멘.
그럼 나는 돈 안 버는데 어떻게 식주인합니까? 산업인들 키워갖고 유목사한테 붙여보려고 마음껏 쓰시더라. 그러면 식주인 맞죠? 나는 복음 전해야지. 돈 못 벌잖아. 그러면 산업은 키워보려고. 배가 아플까? 어찌 표정이 그럴까? 집안에 무슨 일 있으십니까? 나는 로마서 16장 잡아버렸어요. 전도자, 보호자, 통역자, 식주인. 돈 잘 벌면 식주인입니까? 천만에요. 흑암경제인데요. 은약 가진 자가 작은 예물을 지어도 그게 빛의 경제랄 겁니다. 세 번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종들에게 지상 사명이 있습니다. 우리의 사명이 뭡니까? 전도운동입니다. 전도 캠프입니다. 그래서요, 우리는 미자립교회 살리고 미전도 현장에 지교회 세울 겁니다. 아멘입니까? 그리고 우리는요, 순회 선교합니다. 어떻게 말입니까? 유럽으로, 미주로, 중남미로. 여러분, 저는 어렸을 때부터 피부질환이 있었어요. 우리 어머니가, 우리 아버지가 나를 학교를 안 보내고 부곡 하와이 있죠. 그 온천물 좋다고 거기 관광차 실하고 나를 데리고 와서 막, 그래서 막 내가 사실 도움이 많이 됐어요. 제가 부곡 하와이 출신이거든요. 중남미, 이렇게 뭡니까? 벌레 많고 짐승 많은 그 정글 저는 못 들어갑니다. 돌 아픕니다, 이거. 박건호 성교사 뭐라고 나를 꼬시냐? 목사님, 정글로 안 모시고 가겠습니다. 정글에 있는 제자들을 파나마 시내로 데리고 나오겠습니다. 오셔서 훈련 좀 시켜주세요. 그러면 가겠다 그래서 호텔에서 자야 되고, 그 파나마에 한국 식당 딱 한 개 있어요. 맛 더럽게 없어. 그래도 그 집 가서 먹어야 되고. 그리고 세 번째입니다. 우리의 지상사명입니까? 요괴배학교. 지금 성교원 하고 있으니까요. 성교원. 어린이집 하나님 허락하시면 하고, 우리는 하나님이 이미 응답하신 것은 성교원이니까 성교원 가지고. 그리고 뭐죠? RSS. 오늘 이따가 동영상 틉니다. 이번에 RSS가 현장 캠프였어요. 우리 현장 캠프는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이 영상 찍었어요. 그 가운데 1등. 여러 사람 영상 찍어서 편집했을 거 아니에요. 그 가운데 1등. 오늘 시청합니다. 기대하시라. 개봉 박두. 여기에 바탕이 돼갖고 DCK 학교. 여러분, 언약 자체는 원래 엄청납니다. 우리 상원들 어쩌면 안 믿어진 사람은 허황되게 볼 수 있습니다. 언약 접은 사람에게 당연한 것. 아멘입니까? 한번 이렇게 기도해 보세요. 여러분 자신이 111 운동, 올바른 전도 운동에 아까 장로님 기도한 거죠. 불씨가 되더라. 여러분이 현장에서 다락방하고 전도 캠프하고 그게요, 요수 호남 전역을 살리는 불씨가 되더라. 아멘입니까? 세 번째입니다. 오늘 다윗의 고백 보세요.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옆 사람을 축복하고 인사합시다. 그대는 나의 즐거움입니다. 근데 왜 째려봐요? 아이, 다윗의 신앙을 배요. 다윗 왕의 즐거움은 금은 보아야 되잖아요. 성공은 이미 했고 금은 보아야 되잖아요. 명예해야 되잖아요. 자기를 위해서 금은 보화를 싸들고 충신들이 자기 즐거움이 되잖아요. 성전에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성도들이 나의 즐거움이다. 그걸 언제 고백합니까? 시편 16편 1절 보시다.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죽게 피하나이다. 언제 말이까? 굉장히 위기의 순간에도 그런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1절에 보니까 뭐죠? 내가 주께 피하니이다. 그리고 2절에 보십시다.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내가 주님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니 주님은 나의 주님이시오니. 내가 성경을 10편 16페이지를 번역하라면요, 주는 나의 주인이시오니 이렇게 번역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뭐라고 하느냐? 주는 나의 복의 근원이십니다. 언제요? 위기의 순간에. 그리고 3절입니다. 합독합니다.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무슨 말이요? 나도 성도들의 모습으로 살고 싶다는 다윗의 소망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제가 참소망 교회 안에서 담임 목사지, 그런 직책과 직분을 받았지, 하나님 보시는 저도 예수 믿는 성도입니다. 그렇죠? 나도 예수 잘 믿어야 돼요. 그렇죠? 다윗의 소망이 뭐냐? 성전에서 예배하고 헌신 봉사하고 안내하고 찬양대하고 저 성도들처럼 나도 살고 싶다. 화려한 왕이 아니고 소망입니다. 언제만 위기의 순간에. 그러면서 읽어봅시다. 4절입니다.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는 괴로움이 더할 것이라. 나는 그들이 드리는 피의 전제를 드리지 아니하며 내 입술로 그 이름을 부르지도 아니하리라. 왜요? 5절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자녀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신다. 왜 그렇습니까? 여호와가 나의 산업이요, 나의 분깃이요, 나의 기업이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6절입니다.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하나님이 성도들에게 주신 구역이 있죠. 실로 아름다우며 아름다운 곳에 있도다. 여러분 물어보십시다. 에이 기분 나빠, 나 중고등부 부장하네. 그렇습니까? 에이 기분 나빠, 나 여전도 회장 안에 때려치야. 에이 기분 나빠, 나 성가대 안에 때려치야. 다윗이 뭐라냐? 내게 준 구역이 실로 아름다운 것입니다. 왜 그렇죠? 여호와가 내게 주신 분깃이요, 기업이요, 산업이요. 아멘입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신 구역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오늘 이렇게 써보겠습니다. 나도 성도들처럼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살고 싶다. 여러분이 교회 안에서 받은 직분과 직책이 뭡니까? 그것을 다윗은 겁나게 부러워했습니다. 겁나게 부러워했습니다. RSS를 하는데요, 이 랩런트들이요, 우리 주영영 간사를 뺨을 때리고요, 배를 꼬집고 툭툭 치고요. 뭐라고 배웠냐? 나 퇴사하고 싶다. 그런데 다윗은 나나 내게 주신 구역이 아름답다. 여러분 맡은 구역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다윗의 소원이었어요. 나도 성도들처럼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살고 싶다. 아멘입니까? 그리고 또 보십시다. 7절입니다.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말지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한도다. 나를 훈계하시는 말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보호하시고 어떻게 해요? 밤마다 내 양심에서부터 지혜를 주시고 훈계를 주시고 말씀하시고
다윗 소원. 그리고 세 번째입니다. 8절입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어떻게 말입니까?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무슨 말이요? 나는 하나님 중심으로 살겠다. 여러분에게 은혜 주길 바랍니다. 그러면서요, 9절 봐봅시다. 그런 이름으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마음도 기쁘고 영도 즐거워하고 육체도 안전하고 영육간에 번성하고 충만하고. 그 정도가 아닙니다. 10절입니다.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아니할 것을 확실해. 내가 위기의 순간을 맞았지만 내가 하나님이 나를 수월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나를 멸망시키지 아니하실 것이라. 옆 사람을 축복합시다. 당신은 망할래야 망할 수 없습니다. 아멘입니까? 11절에 결정적입니다. 보십시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다. 아멘입니까? 하나님이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실 것입니다. 주의 앞에는 뭐가 있고?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뭐가 있다? 야, 충만한 기쁨이 있고 영원한 즐거움이 있을 것이라. 오른쪽에 다윗이 이런 표현을 썼는데, 오른쪽에 이 말은 권세를 말합니다. 권세, 능력. 하나님이 권세와 능력으로 나와 함께 하셔서 기쁨이 충만하고 영원한 즐거움이 있을 것이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마음에 다 새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맥주 감사주일입니다. 내가 맥주 감사절 때 누가 내가, 목사님 오늘 맥주 마시는 날입니까? 예, 정신 좀 차리시길 바랍니다. 모세가요, 광야 40년을 걸었어요. 4일도 아니고 4주도 아니고 4개월도 아니고 4년도 아니고 자그마치 40년. 광야 40년. 그런데 뭐라고 말했냐? 광야가 아니고 주님의 품이다. 그게 신명기 1장 31절입니다. 주님이 나를 당신 품에 안으셔서. 왜냐? 또 헛된 길로 갈까봐, 또 불신앙에 빠질까봐, 또 영적 문제에 시달릴까봐, 아예 우리가 복음 체질 안 된 줄 알고 믿음이 부족한 줄 알고 당신 품에 안으셔서 40년 광야길을 다 걸었어요. 어떻게 말입니까? 불기둥으로 구름기둥으로. 어떻게 말입니까? 반석에서 생수가 나게 하시고 만나와 매출하기로 원수가 달려와도 기도할 때 꺾어주시고. 세 번째입니다. 메시지 빨리 끝내라가 우성치는 겁니다. 여러분 광야 압니까? 이렇게 표현해 볼게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 근데 어떤 것도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이보다 중요한 겁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어떤 것도 부족함이 없었어요. 그보다 중요한 겁니다. 뭡니까? 광야길을 가는 게 아닙니다. 7대 언약의 흐름을 간 겁니다. 그게 모세가 누린 최고의 응답입니다. 어디에서 말입니까? 광야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어간에 많은 광야 만납니다. 인생의 광야, 건강 광야, 사람이 할 수 없는 것, 질병 광야, 우울증, 조울증, 공황장애, 사람이 안 됩니다. 또 경제 광야, 자녀의 광야, 자녀 내 마음대로 안 됩니다. 그때요, 주께서 불기둥으로 구름기둥으로 반석에서 생수나게 하시고. 광야에 물이 어디 있어요? 농사도 못하고 길쌈도 못하고. 근데요, 거두었습니다. 하나님이 열매 맺게 하셔서. 맥주절입니다. 올해 우리가 그렇게 했어요. 어떻게 2021년을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 갑니까? 하나님이요, 언약의 예정을 가게 하시고 중직자 39명을 세우시고, 하나님이요,
곳곳에 하나님의 일을 또 하실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광야길을 갑니다. 결론입니다. 제가 고등학교에서 태권도 감독하면서 교사를 했어요. 직장이 참 좋은 직장이에요. 우리 감독들 사이에 이런 말 있어요. 태권도 감독을 3년만 하면은 집 사고 차 산다. 이런 말이 있어요. 본봉도 세지만은 밖으로 들어온 돈이 더 많아. 그걸 내가 스탑하고 신학대학원 간다 그러니까 내 외삼촌 목사님 사모님입니다. 나한테 왜 쓴 거죠? 저버렸습니다. 조카, 목회자의 길은 고난의 길이고 십자가의 길이고 눈물 없이는 못 가는 길이고 왜 이 좋은 직장 놔두고 거기를 가려고 그래? 절망했습니다. 물어보십시다. 다윗은 성도들이 자기의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던데 여러분 성도 됐습니다. 집사 됐습니다. 중지자 됐습니다. 교역자 됐습니다. 고난의 길입니까? 눈물 없이는 못 갑니까? 십자가의 길입니까? 오늘 이렇게 표현해 볼게요. 아마 다윗은 저와 여러분이 전도자인가 하면 더 기급할걸요. 그냥 뭐 성도들 존귀한 자들이다 이 정도 안 할걸요. 우리가 전도자인 것 알면은 나의 전부다 그럴걸요. 다윗은 우리를 보고 여러분 전도자의 길을 어떻게 걸어왔고 중직자의 길을 앞으로 어떻게 걸어갈 겁니까? 여러분 맡은 구역 아름답습니까? 질문 한번 해보세요. 어떻게 섬기고 있습니까? 대충 적당히 합니까? 일주일에 한 번 겨우 교회 와서 얼굴 한번 비치고 끝납니까? 어떻게 합니까? 보십시오. 시편 16편 어디는 있습니까? 6절 읽어봅시다. 시작.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여러분 아름답습니다. 야, 흙덩어리는 내가 세상에 주일학교 교사로, 흙덩어리는 내가 집사로, 권사로, 장로로, 목사로 실로 아름답다. 보십시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양심에다가 계속 훈계하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그리고요, 여러분의 기쁨이, 여러분의 즐거움이, 충만한 기쁨, 영원한 즐거움이 과연 어디에 있습니까? 다윗은 성도들에게 있다. 오늘 이후로 우리 이렇게 하게요. 잘 안 되지만은 교회에 오는 성도 한 명 한 명 매우 소중하게 여깁시다. 아멘입니까? 함부로 말하고 가벼이 여기고 갑질하고 그런 거 하지 말고 다윗은요 나의 모든 즐거움이 교회에서 예배하는 성도들이겠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 마음 가슴에서부터 시작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받은 말씀 가지고 우리 기도할 건데요. 내 마음에 와닿는 말씀 뭡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서 결단해야 되고 갱신해야 될 건 뭡니까? 다윗처럼 나의 충만한 기쁨과 즐거움은 어디 있습니까? 우리 한번 묵상하면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귀한 시간 말씀 주신 것 감사합니다.